적절한 것 같습니까? 이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63세요 그럽니다. 왜 63세일까?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은퇴한 뒤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가 언제 이렇게 피땀 흘려 부모님이 세워놓은 재산을 누리는 강도가 되었습니까? 참 안타깝고 참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민과 철학,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죠. 복음의 핵심, 성령 충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왜 주셨냐? 우리에게 너 못 지키지, 너 그것 봐, 율법대로 못 사는 너 작은 존재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율법으로 할 수 없지, 내가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대학생들이 얼토당토 어처구니 없는 잔혹한 말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원인이 있죠. 하지만 그 근본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큰 이유입니다. 모든 악은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이기심으로 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는 있을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삶, 복음이 있는 그러한 삶, 복음 앞에 선 자녀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쓰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 부부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 앞에 사는 자녀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과연 부모님하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짧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여기에 더 이상 어려운 그런 숨겨진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갖추어야 할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행동 강령 동사가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순종하라,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듣다, 잘 대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만이 잘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라고 말씀하시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리고 귀찮다는 식으로 짜증을 막 이렇게 내면서 대답합니다. 이 사실 부모님이 늙으시는 것도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그 서러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과 장년 그리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얼굴에 잔주름이 있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 다니고 이렇게 막 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고 여기 좀 땡기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러운 거예요. 그만큼 이게 자녀들도 나도 늙는데 자녀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래서 얼굴 조금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되면은 눈썹도 좀 진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거죠. 그만큼 그 서러움이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잘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대답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휘파쿠오의 뜻은 복종하다, 따른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5살이라서 좀 소통이 되고 이제 그 언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영유아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너 그러면 나 너 친구 아빠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유치하죠. 근데 내 딸은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아니야 내 친구 아빠 아니야, 윤희 아빠야 하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전부예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장난감도 가끔 바라지만 그래도 나 너 아빠 안 할 거야 이런 유치한 말에 이 아이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빠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고 문 닫고 들어가겠죠. 썰렁해, 말도 안 돼. 그래 딸은 아빠 해. 그렇게 자녀가 점점 자랄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멀리 가고 무슨 N극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복종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휘파쿠오의 뜻은 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이 성공의 비결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소통이 잘 돼야 성공한다. 이 소통이 잘 되는 비결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낳아주셨지,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러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서 듣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모든 것을 헌신하셨거든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저귀,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 다 갈아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부모님께 마음을 연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연다라는 것,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서운해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연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부모님이 상처받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휘파쿠오 순종의 의미예요.
부모님을 향해 활짝 마음을 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고 복종하고 따르며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병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맨날 그냥 앓고 기침하고 그냥 뭐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 앞에 큰 바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래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귀찮은 바위가 드디어 옮겨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됐는데 바위가 1mm도 꼼짝도 안 합니다. 8개월 만에 더 이상 안 되고 너무나 마음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위 밀었는데 헛수고예요, 헛수고. 전혀 옮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거울을 보거라. 거울을 보니까 이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막 땀 흘리면서 이 바위를 밀었더니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기침도 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달고 살던 그러한 병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바위를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위대한 결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진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복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아름다움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공경하라라는 단어죠.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티마오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마오. 이 티마오의 첫 번째 뜻은 정당한 형벌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공경으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것이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부모님에게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공경으로 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더 위하는 마음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경의 티마오의 뜻은 존경할 만하여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그 안에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부모님에게 좀 상처를 받았다, 그걸 계속 마음에 품지 말고 그걸로 또 마음에 보복한다 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 부모님이 존재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길러주시고 내가 상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그 부모님으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내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며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 부모님이 못 배웠다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왜 못 배웠겠습니까? 우리 배우라고 덜 배우신 거죠. 왜 가난합니까? 우리는 가난하다고 왜 재산이 없냐고 막 그렇게, 왜 재산이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거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티마오의 뜻은 상이나 보상을 구별하여 수여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상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들면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 사실 제 주위에도 이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의 이 관계의 이 관계는 결속함은 이거는 뭐 저 주위를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 주위에도 부모님한테 잘하는 그러한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잘 살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특별한 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꽤 큰 돈을 드리거든요. 뭐 그걸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통 크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도 하나님 뭐 나 이거 조금 드리기 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다 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저도 10대 때는 부모님 귀찮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색냈어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제일 잘하잖아요. 제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죠. 대학생이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외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색내고 거기 있으면은 그냥 죽을 상이었습니다. 태권도장에 있으면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면은 못한다고 하고 뭐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달라는 건데 나 더 사랑하라는 건데 그렇게 귀찮아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회복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그 연설을 하는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링컨의 아빠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원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귀족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의 가족의 구두를 만들어 준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많은 상원 의원들이 그 구두를 신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때문인 것을 잊지를 말기를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충분히 보복도 할 수 있고 너 이놈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아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링컨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말했습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인 것처럼 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당신들 귀족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진 구두가 맞지 않을 경우에 내가 비록 새로운 구두를 만들지는 못해요. 아버지처럼 대단하지 못해서. 근데 한 가지 배운 것이 아버지에게 수선하는 건 배웠어요. 그러므로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의 아버지의 구두를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귀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링컨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러한 마음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빠를 엄마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높임을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잘되고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종천성교회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교회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샌머리, 그러니까 흰머리잖아요.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얼굴 피고 웃고 미소 짓고 아이고 오셨어요. 그렇게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이 주일에 오신 어르신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다음 주에 꼭 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이게 응답 이거 누르죠. 빨간색 버튼 하죠. 일부러 안 받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으면 좋겠는데도 못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 전화가 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울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어르신도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보면서 인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가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흉내가 가식이 나쁜 그 흉내가 아니라 이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우리 안에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박진영이나 이 이수만이나 이런 사람들 곡 쓰잖아요. 처음에 곡 쓸 때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음악 공부해서 알아요. 다른 사람의 곡을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히트곡들을 내가 한번 똑같이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똑같이 내 손으로 악보를 그리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보면은 그게 어느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방의 힘입니다. 우리가 흉내 내는 거예요. 한번 공경하는 것도 모방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화 와도 귀찮은 터라도 내가 친절하게 받고, 우리 옆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모르는데 왜 인사하지 하다가 매번 똑같이 인사를 받으시면은 그 인사의 마음이 이렇게 어르신들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체득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 보여도 언제 가실지 모르므로 돌아가신 다음 잘해드릴 걸 후회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복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어르신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